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5가지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제자되어 전도에 생명을 거는 교회, 북한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한동안 주보에다가 이 5가지를 실어놨었는데 이제 지면이 부족하여 뺐습니다만 여전히 이것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편도 남자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 얼마나 율법이 강한 시대였습니까? 그런데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우고 또 이 6번째 남자와 살아가니 뭐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때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예, 해 토픽에 날 일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납니다. 예수님과 만나 잠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범상치가 않네. 이분이 혹 선지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에게 첫마디 툭 던지는 질문이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를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속에 항상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예배를 옳게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왜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는 사마리아는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사마리아는 아주 아수르 시대에 혼혈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버림받은 지역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 갈릴리 북쪽으로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이제 비롯된 거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명절이 되면 1년에 3번씩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유다로 남쪽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궁여지책으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대신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평민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면 다 제사장으로 다 세워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이 얼마나 죄의 출발이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사마리아에서 드리긴 드리는데 아니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선지자라고 느껴지자마자 툭 내민 질문이 바로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기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여기 하겠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 같은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사마리아 같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변화되자 그 가족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우리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딱 풀리자마자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질문이에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상 예배와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배와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에 대한 궁금함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궁금함이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 인생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일주일에 예배를 만일 5번을 드린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1년이면. 예. 3, 5, 15. 1500번입니까? 예. 3, 5, 15. 150번입니까? 예. 5, 25. 5, 25. 한 주에 다죠. 5, 25. 250번이네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죠. 여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무슨 의미로 드리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엄마 따라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집사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의 참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린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대표 기도도 있습니다. 또 성경 봉독 시간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도 있습니다. 헌금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는 설교를 할 때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될 것인가요? 누구의 뜻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실존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됩니다. 상급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상급은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면류관도 받습니다. 좋은 집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다 와서 보니까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다. 그리고 선교사님이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게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깝게 있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 그게 영광이 된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갔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람만 보고 사람만 구경하고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이신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존 비비어 목사님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대략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갈 때 비행기가 한 5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키로로 바꾸면 한 80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것이죠. 여러분, 고속도로에도 운전을 하고 갈 때 150km만 돼도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데 만일 200km로 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800km로 속도로 가요. 비행기 앉아 있을 때는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비행기는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속도로 가는 이 비행기가 달까지 쉬지 않고 가면 며칠 걸릴까요? 이분이 계산을 했나 봐요. 21일 걸린대요. 갈만하죠, 뭐. 비행기 타고 21일 계속 가면 달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2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만일에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린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태양까지 200년이 걸린대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저 별이 보이지? 이 별이 반짝반짝거리네? 이렇게 하면서 그 별을 이야기하는 그 별, 우리 육안에 보이는 반짝반짝거리는 그 별이 여러분 언제 때 별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무려 530억 년이 걸린대요. 다른 말로 하면 영국 리차드 왕 때의 빛을 발한 그 별을 지금 오늘 21세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 시대에 착 빛을 발한 그 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는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시편 8편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욥기서에는 이 별들을 공중에다가 이렇게 달아 놓으셨대요. 달아 놓으셨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분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부부예요. 이분이 성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전기를 쓰셨는데, 그때 당시 크리소스톰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 황금의 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설교를 잘했대요.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한 지역을 관장하는 이제 주교였어요. 근데 한 외딴 곳에
이제 시골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거기에 사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집례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해야 되나. 근데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사제들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한 좀 지혜로운 농부를 선택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정한 기간에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를 사제로 세웠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플에 돌아와서 이 크리스토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사제가 잘하고는 있을까? 미사는 제대로 드릴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몰래 평상복을 입고 그 미사 시간에 저 뒤에 앉아서 조용히 미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외로 이 농부 사제가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는지 이 크리스토톰 마음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흐르고 그 짧은 설교를 하는 동안에 사제 얼굴에서 열정적으로 빛나고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고 이 크리스토톰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 사제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오.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가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주교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교님에게 축복을 받아야지 어찌 제가 주교님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는 지금까지 당신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크리스토톰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농부 사제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가지고 그 크리스토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교님,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단 말인가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한번 찐하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일상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노란색을 살펴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참되다라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 실제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은 가짜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드려졌으나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 전도자라고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려고 탁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오늘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드리는 공동체에 살아있는 그 예배에, 참되게 드리는 개인의 살아있는 예배, 비록 가정에서 몇 되지 않는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이 함께 모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타지에 가서 교회를 찾다가 없어 아주 가난한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몇 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의 예배예요. 이 영이 뭡니까? 이게 푸뉴마예요.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푸뉴마. 성령은 뭘까요? 성령도 마찬가지 푸뉴마. 거룩한 푸뉴마. 그러니 여러분, 이 영으로 드린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 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까? 분위기가 좋으면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너무 멋있게 하면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까?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까?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배로 바뀌게 되었죠. 구약의 이 5가지 제사를 보면 제사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인데요.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인데요. 이것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가 있는데, 성문이나 이웃이나 계명을 어기고 이웃하고 잘못했을 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예배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번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가 죄사함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속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인한 모든 부조화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수많은 찌꺼기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예배할 때에 다 소멸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의 진정한 예배의 자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고 우리의 눈을 드리고 우리의 손발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를 누가 하든지,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지 그 사람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 예배 고난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고 그를 존중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누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따라 아멘 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몸드림이요 마음드림인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눈을 들고 고넬료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다운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막 춤을 춥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법궤만 보인 거죠. 그러나 그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앞에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품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배가 나온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안 들어가요. 예,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예배한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 앞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그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단지 그 자리에 보이는 사람은 아론과 훌밖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육안으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눈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자세가 어떨까요? 시편 4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신문이신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한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나중에 그 후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갈급하냐. 사슴은 다혈질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슴의 생명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풀을 먹지 않아도 사슴은 일주일은 견딜 수 있대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강수량이 적어서 1년에는 600mm 정도밖에는 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건기가 되면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된대요. 여기 오늘 42편에 있는 이 말씀에 갈망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헐떡이나이다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임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헐떡이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 이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모습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격 있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